이 찬송가에 이 방금 불렀던 이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 잘 짓고 잘 짓으세요. 여러분 반석에 짓지 아니하면 어디에 져요? 모래 위에.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집이 어떻게 지금 모래 위에요? 아니면 반석 위에요? 반석 위에 지야. 잘 지야. 여러분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지금 하나하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 주변의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 어려움 앞에 너무 우리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반석에 세운 집처럼 잘 지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 또한 잘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드리는 그 제목들 보면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어려움이나 문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제한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우리의 현실 앞에 어떤 것을 묶어서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기도의 문제가 단순히 어려운 문제나 어떤 환경, 어떤 건강 이 문제에 그냥 머물 수 없어요. 좀 더 우리는 영적으로 좀 깊이 보여요. 자, 그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안에 있다. 영적 전쟁터에 있다. 여러분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때요?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 우리의 문제 앞에 이 환경 앞에 기도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의 배후에는 이 어둠의 세력 세상신 악한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지금 공격합니다. 때로는 부부 싸움도 해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싸움 사이에 싸움도 할 수 있죠. 다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아니에요.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다툼이 아니에요.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이 악한 신,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그냥 단순한 우리의 기도 문제가 아니라 이 악한 역사와의 청명승부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남편은 더 사랑해요. 아내는 더 사랑해요. 자녀를 더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배후의 악한 세력과 측면으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이건 뭐 중직자나 뭐 선교사님이나 뭐 목회자나 이런 뭐 여러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 영적 싸움에 지금 싸움에 함께 싸움에 초청되어 싸우고 물론 그 중심의 그 방향은 이제 선교지 영구를 위해서 오늘 이것도 선교지 한 부문으로 오늘도 추구하는 영혼을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우리 영적 싸움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성도의 삶의 현장을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지금 치러집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공개돼요. 지금도 영적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어때요? 이 영적 싸움을 치름에 있어서 어때요? 내가 더 각오돼야 한다는 거, 무장해야 한다는 거,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빨리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저도 여러분 이것은 내 문제, 내 주어진 이 어려움 여기에만 극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도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옆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이웃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머물 게 아니라 더 이제 확장적으로 기도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때요? 사단이 아주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제 진리의 자녀로 또 마귀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이제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철저한 영적 싸움이 지금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영적 싸움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영적 싸움을 치고 있는 거죠. 어느 사람은 치열하게, 또 선교 현장에서는 생명을 내걸고 영적 싸움을 치고 있어요. 또 어느 가정에서는 믿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또 그 배우의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막 공격하는 그 현장에서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악한 역사가 이제 건강의 문제를 막 치면서, 육신을 치면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심령도 있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어때요? 예수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앞에 가장 이제 도전되는 그 우리가 이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냥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단의 공격 앞에 더 치열하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노릇을 똑똑히 잘한 거예요. 그렇지. 심지어는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떠나야 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빨리 뭐 교회가 떠나기 위해서 어때요? 작정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보도 해야 돼. 왜요? 우리가 그처럼 더 영적으로 깨워서 이 영혼들 위해서 막 강력히 전도하고 그런다면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놔두지 않고 교회를 양대로 막 그냥 막 영적으로 공격하면서 도전적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자, 아무 일도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별로 영향이 없다. 자, 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들이 제 가정에서 또 이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아무 영향이 없다.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후에서 막 사단이 그 심령들 막 도전하고 막 선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지역에서 막 쫓아내려. 이런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실 이런 영적 전쟁이 예수 믿는 현장 가운데 역사됩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 모든 성도들에게 어때요? 중보기도부터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저동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마을에 지금 이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힐스테이 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편한 자이 버시 또 러시아 1사 또 헤딩턴 테오이안 뭐 이런 어떤 막 조짐이 있어서 어때요? 빨리 오늘 우리 위해서 지원해 주세요. 기도로 막 지원해 주세요. 이런 어때요? 요청이 있어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때요?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하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글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를 때문에 뭐예요? 매임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할 정도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는, 체포해서 감옥에 잡아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분 계십니까? 이건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믿도록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 그럼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 현재 오늘 우리와 어떤 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도 갑니다. 오늘 시대에도 또 지구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핍박받고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 오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 앞에 계속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 있어요. 집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일터에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빨리 감을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우리 위에 이제 부장님, 사장님이 약한 게 아니라 그 속의 역사, 이 배우의 악한 세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배우의 약한 세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무리 나한테 핍박과 어림을 준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겨 지혜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막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이럴 때 남편이 미운 게 아니에요. 아내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악한 시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자녀를 사랑해 주실 믿습니다.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은요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한결같이 성령 역사하셔서 성령 역사하신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증인으로 살리는 것보다 애쓰나. 왜요? 성령이 그렇게 많죠. 성령.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역사하신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앞으로 살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행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이별하면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향해 가려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감에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앞으로 큰 위협이, 심지어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시면 어때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면 가는.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뜻이라면 그곳에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 위해서. 오늘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냐면 로마의 교회.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저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소식들 안 것뿐이에요. 그곳에 성도들이 어떻고 상황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때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자 즉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이유가 예루살렘의 그 가난으로 인해서
모금한 헌금을, 예물을, 그 연보를 갖다 주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연합되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도록 위에서 어때요? 기도해달라. 자, 이것이 사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우시고 이 기도 제목을 어때요? 놓고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금년도 혹시 기도 제목 안 내신 분들은 기도 제목 내주세요. 자, 새해복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지금 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제 이 절박한 기도의 부탁을 한 이유가 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생명의 유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유혹과 사명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한 태에서 난 자, 즉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라는 말이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즉 로마 교회는 아직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한 가족이라.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내가 처한 지금 이 아주 절박한 기도, 이 긴급한 기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거장들은요 철저하게 기도 중순을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어때요? 이 영적 거장들은 어때요? 기도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강력한 영적 싸움을 치를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 영적 싸움을 치를 수 있는 것은 기도라.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에 강력한 여러분 불꽃이 튀어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는 얘기는요 바로 간절히 요청하고 호소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건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권하노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 현장에도 그렇죠. 저도 최근에 필리핀에 한분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현지를 결혼시키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받고 또 결혼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좀 물질 넣고 그래서 좀 일부 좀 이제 했는데요. 갑자기 연락 오면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박성현 선교사님이 어때요? 기도에서 어때요?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문제 카톡을 올리고 그래서 빨리 이 시간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어때요? 이번에 결혼식 잘했어. 그걸 또 사진을 보내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이렇게 긴급한 기도, 절박한 기도 속에 어때요? 탁 연락을 줘서 빨리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풀어질 때 같이 그 은혜를 드립니다. 그래서 권하노니, 자, 어떻게 권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기도 부탁의 근거가 두 가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성도라면, 즉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시행하시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알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낌없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쓰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주는 사람의 그 마음과 같이 또 주님의 마음과 같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성령도 우리를 위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 또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은 바로 이 헬라어로 스테나 그모스인데 깊은 신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규.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 속에서 아주 깊은 아주 절규를 하는데 그 절규가 어떤 절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절규로 성령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오면 아주 절규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뜻하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로 함께 힘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30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자, 이 말은 바로 신하고 니조만. 즉 함께 싸우다 함께 견뎌. 즉 함께 전투해서 함께 싸우자. 여러분 함께 경기자로 경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믿었든 오래 믿었든 모두 다 경기자. 이걸 기억하세요. 그냥 스탠드에 그냥 편한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응원하는 그냥 응원의 자리가 아니라 직접 경기자로 같이 이제 경기할 사람. 이걸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 하는, 나와 힘을 같이 하는 같이 전투하자는, 서로 전투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착각해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서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력과 이 영적 전투를 하자는 거예요. 서로들끼리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못 알아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단마귀가 싸워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부부끼리, 사랑해야 될 성도끼리 다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다툼이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세요. 이런 배우의 악한 영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오히려 더 서운하면 더 마음이 이제 뭔가 무거움이 생기면 더 사랑하리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더 사랑하리라. 지금 더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더 주님 앞에 내가 이 자녀를 또 부모님을 또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리라. 더 사랑. 예전보다 더 사랑. 이런 뜨거운 가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주사함을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에서도 4장 11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여러분 에바브라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때요? 지금 애써 기도한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이단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단으로부터 지금 유대주의 이단 또 이 그노시스 그 이단
그리고 또 철학, 세상 철학, 또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상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고 각종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니까 영적으로 그거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애써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 올 때 성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그걸 깨달은 게 어때요? 애써서 기도해요. 애법으로.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생명의 의를 놓고 이제 더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따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자,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볼 때는 정밀로 도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까지 어때요?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이방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니까 어때요? 그냥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는 지금 로마의 영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오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 예루살렘 오게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폭동 일어나서 그냥 언제 그냥 군중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0절 13절 보니까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치기 전에 먹지도 많이 하고 마시지도 많이 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명의 사람들이었대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했다는 얘기는 바로 내게 저주가 임할, 내가 이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결단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스토커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계속 추격한다면 왠지 두렵고 왠지 참 이 사람 빨리 이것도 해결해야 돼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40명의 사람이 아주 결사들면을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저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기도만 해줘요. 정보로 기도만 해준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도해준다면 감당하겠습니다. 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기도해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역사도 일어나기로. 그래서 이렇게 이 건져 주심에 대한 간절함, 생명의 위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와 사명 감동을 해서 기도.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서 대하여 내가 숨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이 사명은 바로 이방 지역에서 이제 가난한 이 에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 때문에 가난할 때 이제 이방 지역에서 마게도냐나 아가야나 이런 교회에서 어때요? 연부를 이제 준비한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호를 했다. 예루살렘에 이 연부를 가지고 이제 섬기러 가는데 예루살렘 가면 사도 바울이 죽음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40명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결사되게 만들었어. 당신이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또 주변 사람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라고 감동 주십니다. 죽을지라도 나를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성령의 감동 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제 연부를 가지고 감에 있어서
이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업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한테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제금이,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율법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때요?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이런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연부를 어때요? 기꺼이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봐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때요? 연합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이 드려지고 서로 구제하면서 섬기면서 어때요? 성과 서로가 어때요? 연합돼요. 교회에 또 서로 섬기면서 교회가 서로 연합돼요. 그럴 때 여러분 구제하는 이 예물 속에서도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가요. 열심히 하세요. 단순히나 물질의 오한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어때요? 끈끈한 어때요? 사랑이 오한 서로 한마음 돼요. 이것을 사도리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수 없대요.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진 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지금 무덤에 안치된 분들 여러분 이 선교사들 중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27세 나이 27세 나이로 순교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펜젤로 이 선교사님은 44세에 이제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성경 번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손목 사고로 인해서 별세합니다. 자, 이곳에 있는 분들은 보통 20대에서 40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대. 우리를 말하자면 아주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다 한결같이 다 풍도병으로 때는 사고로 이렇게 또 순교를 하면서 죽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모교회, 파송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지금 이 도전 땅에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풍도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교회 얼마나 여러분 기도부터 해서 또 그 모교회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처리하면서 그 선교소를 해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소를 해서 또 앞에 있는 선교사님에서 어때요? 얼마 그 선교소를 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있다는 거죠. 그 순교자 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진 교회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때요? 배후에서 모교에서 어때요?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어때요? 아낌없이 기도 아니래 힘쓰라. 선교사님이 연락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어때요? 힘쓰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절반기도 앞에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기도를 함께 동참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적입니다. 절반기도로 바울이 생명 위협과 자유를 위하여 부탁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절반기도에 부탁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생명 위협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 번째는 다시 따라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의 모든 삶은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희시도 여러분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데 생각한다면 제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하리라. 더 충분히 기도하리라. 내가 어떤 질병, 어떤 문제들은 아, 이게 영적 싸움에서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영적 싸움을 더 치르게 해서 어때요? 기도에 동참하여서 오히려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선교자로 또 지금도 어렵 가운데 정말 울부짖는 영혼들 위해서 함께 중보로 기도하시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오늘 여러분 31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마음을 이제 알려주고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이 지금 사명, 저 연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나서 로마에 가서 어때요?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동안의 사역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은 마음. 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죠. 또 지금 선교사님으로서 지금 헌신되는 모든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태국에 있는 은가르면 선교사님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아들 결혼식 때문에 또 오셨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게 참 큰 은혜를 생겼다 생각했어도 참여하면서 같이 이제 마음을 나눴는데요. 사실 저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교제가 있다면 많은 이제 동문들이 많은 팀도 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또 외롭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 50대 50 했거든요. 갈까 말까 그냥 돈만 버리면 되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하라고 가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도 그 고통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좀 더 거기에 가면 좀 편하게 좀 위로도 받고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이사랴에서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우리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좀 로마 교회 가서 좀 쉬고 좀 그러기도 좀 시간 주시죠.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또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오히려 감옥에서 안전하게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을 피하여서 오히려 감옥에서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따라가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감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갔다면 오히려 배에서나 또 가다가 사실은 이 결사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주고 가이사까지 가면서 로마까지 가면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니까 그 방법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 24장 26절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또 자주 불러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이때가 지나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를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꾸려하여 주니라. 벨릭스가 2년 동안 꾸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2년 동안에 벨릭스에게 복음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얘를 감옥에 갔다고 복음전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벨릭스는 오히려 돈을 받고자 하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복에 듣는다고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반복에 듣는 것을 어때요? 아주 결단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럴 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되실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얘기가 풍성한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럴 때 낫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평강이 차도록 오히려 로마 교회 가서의 그 위로를 이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강으로 어때요? 이 감옥에서 누리시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요 평강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지금 시작은 여러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생명 위협이 있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해서 막 애타고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 어때요? 평강을 이끌어가십니다. 사도 바울을 평강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상황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긴장되고 두렵고 위급한 마음 속에서 어찌할까 하지만 하나님 평강으로 이끌어가요. 평강.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 하라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 복음이 증가하는 자리 때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경쟁이 되고 때로는 어떤 그 전하는 태도가 좀 다를지라도 어때요? 그리스도가 전달된다. 복음으로 전하는 자리는 그리스도가 전달된다.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때로는 여러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을 가득 찼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더 은혜와 평강을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정은 또 이웃 가정, 성도의 가정은 여러분 더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과 여러분 어떤 때로는 긴장되고 때로는 두렵고 할지라도 끝까지 어때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실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함을 함께 나눠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절박한 기도에 부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과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기 위해서. 요약해 주십니다. 절박한 기도의 부탁은 생명의 위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합니다.